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을 보면 이제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 아마 문화가 좀 달라서 그럴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타작마당이 우리나라 옛날의 시골 같은 경우에는 타작마당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각자 모든 각자 그 집의 마당에서 타작을 했잖아요. 곡식을 추수하고 나락을 추수하든지 콩을 추수하든지 하면 자기 마당에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공동체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동네에 큰 추수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곳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이 말은 곡식들을 다 빼앗아갔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블레셋을 쳐라 그럽니다. 이때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지도자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잡혀서 지도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고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윗이 첫째로는 이런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아니거든요. 이 다윗이 지금 기도할 때가 지금 하나님 그일라가 블레셋에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건 내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첫째로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쫓겨다니고 있는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다윗의 마음이 정말 무겁고 힘든 상태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이 사울을 쫓겨갈 때에 롭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요. 롭 땅에 성전이 있는 그곳에 이 제사장한테 가서 먹을 걸 좀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때도 제사장들이 너무 가난했는 것 같아.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아침에 바꿔놓은 진설병만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높 땅에 있던 모든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그 처자식들과
노인들과 어린 아이들을 이 사울이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명, 이 아히멜렉 한 명 제사장 아들이 한 명만 살아서 겨우 애봇들고 다윗에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거기 땅에 성전에 가지만 않았어도 그 사람들이 아니 제사장들 85명과 그 다음에 남녀노소 어린 나이 젖먹이까지 그냥 완전히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다윗이 자기가 거기 내가 가서 이런 죽임을 당했구나 이런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 여러 가지 막 그냥 뭐라 그럴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말하면 자기 몸 하나도 추스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쳤으면 이거는 내 문제 아니다. 이거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친 거니까 사울의 문제다. 아예 관심도 안 두고 그냥 기도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사울의 문제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사울이 왕으로 있으니까 그 왕이 담당을 해야 되지 뭐 쫓겨다니는 다윗이 그것을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육신으로 쫓아가면 죽는 것이고 영으로 쫓아가면 사는 것이다. 우리 기도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꾸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쫓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란 말 이성적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성령을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성령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는데 자기는 신앙으로 산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율법학자들의 특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래요. 다윗이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내가 그 일라에 올라가서 치리까 이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다윗은 이것은 자기의 기도가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기도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 다윗이 나서야 될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절대로 나와서 이런 자기 내적인 부분이든지 외적인 부분이든지 환경적인 부분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다윗이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그 일날을 구출하리까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은 다윗의 그냥 자기 스스로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기도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은 이 지도자로 이끌림을 받아서 지도자로 살아가면서도 지금 상황이 자기 코가 안팎으로 정말로 열자 하나 더 나와 있는데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이고 이런 힘든 거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올라가 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두렵다. 있는 것도 힘들데 저 블레셋을 친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된다. 더 힘들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안팎으로 힘들어하고 영적으로도 그 뭐라 그럴까 이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이럴 때 다윗이 정말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그래가지고 할 때 힘이 되어주고 또 용기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지면 이 다윗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지금 우리가 유다 땅에 있는 것만도 힘든데 언제 이 사울이 우리를 치려고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이 블레셋을 친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냐고.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이 사울이 우리를 쫓아올 때 블레셋 쪽으로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고 이 어려움에 빠진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이 다윗이 이렇게 일을 해나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이 다윗에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매번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사울이 시글락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다윗이 시글락으로 도망을 갔을 때도 똑같은 사건, 이거보다 더 심한 사건이 또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막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때려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제사장이 입는 조끼 있잖아요. 제사장 조끼. 그게 에봇이에요. 그 에봇을 둘러 입어버립니다.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도 그 에봇을 입어버립니다. 그 에봇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에봇을 입어버리냐면 에봇이 제사장이 옷이잖아요. 그러면 돌멩이를 들어서 이렇게 던지면 때리면 이 에봇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에봇을 맞으면 다윗을 때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을 때리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을 돌로 때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에봇을 입습니다. 그때 돌로 때리려고 하다가 에봇을 다윗이 걸쳐버리니까 못 때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에봇을 입었든 에봇을 안 입었든 이런 그 옛날의 시대보다가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 모르고 성경은 더 많이 기록되었고 더 많이 읽으면서도 이런 영적 지혜와 영적 질서와 영적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더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래서 다윗이 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반대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응답합니다. 일어나서 블레셋을 쳐라. 이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응답해 줬으면 되는데 그것이 말이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또 다시 주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좀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어려움, 또 영적 지도자들의 어려움,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응답을 받고 가는데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혀서 정말로 이렇게 가면 그래서 그렇게 밀고 가고 이해가고 하면
독재자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고집불통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말이 안 통한다 그러기도 하고 사람들은 전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때 그냥 그런 거 없이 전체 다 응답을 주셔서 하나가 되게 가게 하면 훨씬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 위대한 이 모세 같은 경우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모세에게만 응답을 주셔요. 그러니까 같이 제사장을 입고 누굽니까? 모세를 도와주는 아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지자 미리암이라든지 이 셋에게 같이 응답을 줘가지고 이 모세가 계획을 딱 세우고 이렇게 나가면 같이 막 하나가 되어지고 막 으쌰하도록 해주면 될 텐데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응답 주지 않고 미리암한테도 응답 안 주고 모세에게만 응답을 줘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응답 받은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뭐하고 가면 전부 또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그래요. 그 반대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세가 그래요. 너희들 끝났다 이제. 너희들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따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 이렇게 한 너희들 끝났다.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때서야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자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 이제는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똑같은 거 올라가는 거는 똑같은데 처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럴 때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지만 너희가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망한다. 가지 마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에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야 후회를 해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끌림과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과 이끌림을 받고 따라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도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 전쟁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다시 내려가서 쳐라.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내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올라오고 그릴라 거민들을 구출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뭐냐 하면 다윗이 안팎으로 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오히려 여기에서 그가 자기가 나서야 될 자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그래 네 그 자리에 앉아있어 쉬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거는 네가 왕이 아니고 아직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이 담당이다 하고 사울한테 맡겨놓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는데 자기는 외부적으로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몸이고 이 당시에 심적으로는 자기 때문에 제사장 85명과 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85명. 그리고 그 가족들, 처자식들, 노인들, 젖먹이까지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제사장 85명이면 그 죽은 사람들은 최소한 300명은 넘잖아요. 그 아이들까지 젖먹이까지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말도 아직도 배워보지 못한 젖먹이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그들이 다
사울의 칼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비참하겠어요. 그 집의 가문들이 다 박살이 나버렸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또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 거민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은 항상 다 알려주시고 다 하지 아니하고 항상 때에 따라서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끌어가게 되어지고 믿음의 신앙의 가정이든지 아니면 사회든지 교회든지 단체든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육신으로 잡혀 살면 망하는 길이요 영에 잡히면 성령에 잡히면 사는 길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령에 잡혀서 이끌림을 받아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주께서 축복하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며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강건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정말로 큰 이 폭우로 인해서 고난당한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실종을 하고 목숨도 잃어버렸는데 주께서 다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